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종류의 사람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일부를 다룬 그런 말씀으로서 천국에 관한 말씀 중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여서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시의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점진적인 예수님 배척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본문은 천국 도래 과정에 관한 비유 가운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이것은 단지 팔레스틴 지방에서 행해지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양분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집은 그 당시 예수님이 선교의 그 중심지로 삼았던 가버나움에 있던 집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던 선교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닷가를 예수님이 선호하신 이유는 넓기 때문이죠. 바닷가의 그 넓은 지역으로 가셔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넓은 바닷가 그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큰 무리가 2절에 보면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큰 무리가 있고 소수의 제자가 있죠.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에 무리가 나오고 또한 제자가 나오면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뭔가를 바라고 떨어지는 콩고물을 원하는 다수의 큰 무리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께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소수의 제자인가를 한번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금 거리를 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다에서 배에 올라가서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리고자 밭으로 간 어느 농부를 비유로 말씀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농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농부가 가장 하나님 섭리와 닮은 직업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부는 성실합니다. 농부는 파종기를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한 추수기에 맞춰서 추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농부처럼 영혼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두고자 합니다. 즉 순리대로 삶을 사는 이들이 농부들인 것입니다. 남이 뿌린 것 그리고 자기가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수고하여 심은 것을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경배 한 번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미혹하는 그 한탕주의를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흉년이나 또한 천재지변을 당해서 한 해 농사를 망쳤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다음 해에 씨를 뿌리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농사를 망쳤다라고 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시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농부가 아닙니다. 희망과 믿음을 지니고 또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참 농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배신을 당하시고 또한 누명을 쓰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고야 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농부의 자세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영생의 믿음과 또한 소망과 확신을 지니고 열심히 의와 선을 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씨앗이 논이 아니라 논두렁길에 떨어진 상황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즉시 먹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길가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지도 또한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배격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전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하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무리 증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돼지떼가 죽었다라고 주님을 배격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또한 주님을 쫓아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한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로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사이도 없이 또 새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습니다. 워낙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딱딱한 그 바닥에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밭에, 그러한 심령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뿌린 씨를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그 사단이 은혜를 받을 기회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단단한 길처럼 강팍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또한 원망 불평하는 습관을 그들이 지녔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기도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은 세상 풍조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또한 내 마음이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밭이 되도록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씨는 바로 싹이 나오나 반면에 바로 죽는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들은 그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인 그런 돌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금방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싹은 뿌리를 오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아오르면은 바로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다름 아닌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열광주의에 빠져서 금세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또다시 금세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감정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으로 여기고, 또한 반대로 기분이 언짢아지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는 감정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담대하고 또한 소망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조석간에 변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우리 감정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 두지 않고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7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시떨기는 팔레스틴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즉, 그 종류도 약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하죠. 가시떨기는 밭에도 산에도 우거져 있습니다. 모세도 불붙은 가시떨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햇볕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가시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 하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와 일락, 즉 재물과 이익을 통하여 쾌락을 즐기고 평안히 즐기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입니까? 주님을 믿다가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생의 그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자 그들은 실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의 목적을 알고는 낙심하여서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 이 세상의 축복과 또한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요즘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데요. 이런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 사단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다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봤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런 자들을 사단이 가시에 찔리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문제만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주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고 또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고 파는 자들이 되어서 몹쓸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은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도중하차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또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타락을 하거나 배교를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 즉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지닌 성도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밭과 같겠습니까? 첫째는 잘 경작된 밭 같은 그러한 마음을 지닌 성도입니다. 잘 경작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짝밭과 같은 죄와 또한 가시 같은 그런 불의한 것들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도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잘 받는 성도만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태양과 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마음에는 인내심을 지닌 성도가 바로 그런 마음밭을 지닌 성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빛과 수분 이것은 식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며 둘째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식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의 에셀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주로 자라죠. 그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에셀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30m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 뿌리가 30m까지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동안에 그 뿌리는 많은 인내와 나름대로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나무만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을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뿌리가 깊은 식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그 다른 얼굴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반인 것입니다. 인내심이 무너지면은 신앙심도 무너지게 됩니다. 형통한 때든 또한 환난의 때든 모두 인내하고 주를 사모해야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그러한 땅도 많습니다. 그러한 땅을 농부들은 죽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퇴비와 어떤 비료를 뿌리는 것이지요. 거름을 뿌려서 영양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적 퇴비와 비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적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 체험, 즉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한 성도가 영양을 듬뿍 지닌 좋은 밭 같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며 또한 그 심령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조건을 갖춘 신앙인이 좋은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지닌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기가 무섭게 명령문으로 말씀에 대한 경청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43절과 11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 표면적인 이야기 이상의 영적 깊은 그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깊은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